할렐루야. 11월 15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중에서 17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오늘은 벙어리가 된 파수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은 매우 귀중한 임무를 맡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경이 아니더라도 파수꾼은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서도 아주 귀중한 직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직급이 낮다고 해도 그가 맡은 책임은 참으로 막중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그가 맡은 책임은 바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전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의 군대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적군은 10만 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 군대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듯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 연약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적의 기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잠든 파수꾼이 지키던 문을 통과해서 침입해서 기습을 가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단 10만 명의 적군에 의해서 100만 명이 몰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 한 사람이 모든 군사, 나아가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파수꾼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사야서를 보면 파수꾼들의 역할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뒤바뀌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는 파수꾼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경우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 8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훌륭한 파수꾼들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주님, 왕께서 영광 가운데 입성하실 때 그들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파수꾼들이 온전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6장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곧 타락한 지도자들, 선자들 때문에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타락한 파수꾼, 직분을 맡았으나 적을 볼 수 없는 눈을 가진 파수꾼들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시고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이후에 내가 맡은 직분은 바로 파수꾼의 직분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리고 파수꾼으로서 해야 될 일은 생명의 소식과 죽음의 소식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소식을 전해서 살리고 죽음의 소식을 전해서 또 회개해서 살리게 하는 것이 그의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지자 에스겔의 운명도 결정이 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악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파수꾼이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 19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리고 의인들의 생명에도 영향을 끼칠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21절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자의 직분이 파수꾼의 직과 같다고 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전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오직 말씀이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전해야 된다. 파수꾼이 적이 오든 왕이 오든 전해야 되는 것처럼 반드시 소식이 생기면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선자에게 너는 파수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또한 선자는 오직 한 가지 곧 백성들을 살리는 일만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파수꾼의 직을 내가 맡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자는 백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우해 주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잘해주든 박해라든 자기가 맡은 일은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맡은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전하신 말씀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것이 선자의 사명이다.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인간적인 판단과 자신이 받는 대우로 인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을 거부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거부한 것이므로 선지자 또한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네가 맡은 직분은 파수꾼의 직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선지자가 드디어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2절 23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러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러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 발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겠다고 들러 불러주셨는데 영광스럽게도 거기서 하나님이 선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사명의 내용은요 좀 이상해 보입니다. 자, 첫 번째,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그 백성들에게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24절 25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처음부터 미움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미움받으면 어떻게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으며 꽁꽁 묶여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근데 두 번째는 더 이상한 것이었어요. 에스겔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의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게 되므로 미움을 받게 될 터인데 거기에 더해서
참으로 괴상한 선지자다 라는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때만 말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벙어리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 26절 27절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선지자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했던 말, 곧 예언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주 충격적인 것이었는데요. 4장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인데, 5월의 전쟁, 그러니까 포위된 상태가 5월에 됨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3분의 1이 굶거나 병들어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싸우다가 죽게 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다 흩어지되 겨우 몇 명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었죠.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충격적인 방법들로 전하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충격적인 방법이 벙어리가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너무 멋지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신자가 너무 멋진 사람이 되는 것, 멋진 사람이 되어야 좋은 신자인 것처럼 생각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신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어떤 방법으로 전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괴이한 사람 취급받더라도 전해야 될 기회가 있으면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즉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반드시 멋진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하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멋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지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망가지고 부서지고 사람들의 평판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신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세워진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와 우리 자신의 평판을 돌아보는 것보다 한 사람의 영혼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것을 다짐하며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해 수고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명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지만 또한 이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을 더 사랑하여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